반갑습니다. 저는 누군지 아시지요? 저 이제 이성민 목사고요. 홍성민 목사님이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가끔 홍성민 목사님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키만 비슷하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간절히 맺혀야 되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조금만 패키지 받으셨죠? 이거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소리 들어보니까 누가 까 드시는 것 같으신데 드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지구에서 예전에 길거리 전도를 한번 나갔는데 그때 남았던 전도지를 같이 좀 나눠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따가 끝나시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시길 바라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2023년 안에 나로 인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쯤은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는 전도에 대한 기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곧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도하셔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하셔야 될 일은 지금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데 명단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한 사람을 꼽으시죠. 이 사람은 내가 꼭 전도해야 된다라는 사람 한 사람 꼽으시고, 아니 머릿속으로 생각하셨다가 이번 올해 한 해 내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갔더니 주님 저 왔어요 하는데 너 혼자 왔니? 라고 묻는 거 굉장히 좀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고민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얘는 곧 하나님과 밀접한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시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둘째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서 무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전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서로가 화려하고 멋지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다면 바로 이 생명, 전도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전도 이야기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지구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구역에 갔는데 굉장히 특이한 구역이었어요. 구역에 갔는데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은 약간 새로운 특별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시길래 이 구역은 좀 특별하네요 라고 생각이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구역은 한 권사님이 다 전도를 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게 한 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면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과연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요즘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조금 더 이 정도 생각 못했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그 이야기는 곧 내가 내 가게를 내줬는데 그 사람이 그 가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전도했어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내줬는데 희생을 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해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었는데, 이게 첫 번째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작은 효율적인 일을 해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내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전인격적으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데에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으니 우리도 모든 걸 다 바쳐서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권사님이 은퇴를 다 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에 가시다가 저하고 차 한잔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권사님이 이야기 나누는데, 권사님 마지막 꿈이 뭐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80이 넘으셔가지고 거의 다 늙으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전 재산 다 바쳐서 전도하겠습니다. 말도 잘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다니 라고 하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등록도 하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혹은 누군가가 이전에 복음을 뿌려놨던 것들이 열매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 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저도요, 전도를 참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모세의 변명이 늘 박혀 있어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나가가지고 복음 증거는 하고 싶은데 늘 모세의 변명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반대합니다. 제가 입술이 약해가지고요, 혀가 짧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내성적이라 가지고요, 이 변명을 우리도 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나도 잘 믿지 못하는데, 나도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모세의 변명을 그대로 꺼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그거 상관없는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약함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너 쓰는 거야,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너 사용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도가 잘 됐던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이 전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전도 혹시 해보셨나요? 전도 어떻게 해보셨나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도한 모든 케이스들이 책을 읽어보고 이론을 공부해봐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이론에 부합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도 책자를 갖다 놓고도 열심히 읽어보는데 다 내용들은 비슷해요. 이론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전도는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에 있어서는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무작정 뛰어들거나 무작정 외치는 자, 무작정 나가는 자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학생부, 이렇게 아이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을 때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들, 그때 국민학생들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가가지고 누구 좀 데려와 라고 해서 그 친구, 그냥 이름도 모르는데 야, 누구 좀 데려와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알겠어요 하더니 그 다음 주에 누구 한 명을 데려오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의미도 없었고 아무런 의도도 없고 그냥 심심해가지고 야, 누구 좀 데리고 와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그 친구에게는 아무런 의도도 없이 가가지고 친구 하나 데려와야 되나 보다. 그래서 그냥 순종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친구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너 왜 왔니? 친구가 오래서요. 야, 친구는 왜 불렀니? 선생님이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다니시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빌립한테 이리 와, 내 제자 해. 그랬더니 빌립이 네 하고 따라가요. 근데 빌립이 혼자 가는 것만 좀 아쉬웠나 봅니다.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성경에서 들었던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오니? 그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 나올 리 없어 라고 하니까 빌립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율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 다 포기하고 나도 몰라, 그냥 와서 봐봐 라고 해가지고 같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전도가 늘 그렇습니다. 전도를 뭘 복잡하게 하려고 그래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와 봐봐. 나 모르겠어,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오래. 그냥 예수님이 너 그냥 사랑하는 게 무조건 오래. 이게 바로 중요한 전도의 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도의 역사를 잠시 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그 성도님들의 전도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같이 쫙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잘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는데 전도의 이야기는 사실 일상적인 평범함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감동적인 스토리로 막 무너지고 깨지고 사람들이 막 전도대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그냥 와봐, 오늘 승질 내가지고 야 너 교회 나와 이랬더니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의 일환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감동적인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찾다가 전도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고백하셨어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 전도한 게 아니라 어느 무당집에 갔더니 그 무당이 교회 나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권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대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곧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스크 끼고 있지만 나가가지고요 누군가 한 명 붙잡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카톡에 있는 한 명 붙잡고 야 너 교회 오래, 교회 와야 된대. 왜? 몰라, 그냥 와야 된대. 이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같이 전도의 길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처음 전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전도에 대한 그 열매가 아예 초창기에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막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수십 개 세우고 어마어마한 전도의 붐이 불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초창기 때 들어왔던 이야기를 하자면 1832년도에 귀틀라프라고 하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독일분 목사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는 선교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조선 땅에다가 우리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라고 하면서 서해안에 있는 어느 지역에 내려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더랍니다. 듣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에 하고 간 일이 감자 심는 법 요거 하나 알려주고 갔고, 도저히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주기도문 번역 요것만 하고서 가셨답니다. 전도의 전자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가셨대요. 결국엔 폐쇄적인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나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폐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외국인은 본 적도 없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좀 마음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 땅에 들어온 분은 1866년 고종 3년 때 토마스 목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오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쇼먼호 배를 타고 이렇게 싹 들어왔는데 배에서 내리지도 못합니다. 나 전도해야 돼. 성경책 이만큼 들고 왔어. 그랬는데 내리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무역을 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무력 투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 훌륭한 거 갖고 왔다고.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오히려 그 배는 불타가지고 전소되어서 그 안에 있던 목사님까지, 선교사님까지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 전도의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갔더니 불태우고, 갔더니 막 쫓아내고, 갔더니 정말로 힘들더라. 근데 지금 전도 상황이랑 지금 달라진 바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배척합니다. 마음 닫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딱 상대방을 바라보고 전도하러 간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의도를 알아챕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가 반대할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모든 온갖 핑계를 다 가지고서 우리의 이야기에 반대할 거리들을 다 찾아놓고 기다립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고집이 개입을 합니다. 저는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개입을 하는데 8년 후에 1874년에 만주에서 선교 활동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
고려문이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려문은 이 중국 부적 북쪽에 있는 중국 땅에 있는 조선인이랑 그 중국인이랑 무역을 교류하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조선인을 보게 되죠.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 상인들은 관심이 있던 게 복음이 아니에요. 외국인 너무 신기해요. 외국인 너무나도 와, 키 크네요, 코 크네요,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입고 온 옷감이 너무나 탐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하죠. 굉장히 또 이제 관심 있게 접근을 하는데 결국에는 옷감과 그와 같은 무역을 위해서 접근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포기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관심 없어, 안 돼. 조선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 복음을 증거해도 안 들어라고 포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생각합니다. 그래? 옷감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바꿉니다. 존로스 선교사님이 양초 한 자루와 이거를 공짜로 나눠주는데 하나 더 가져가세요. 중국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같이 나눠줍니다. 그걸 계속 뿌리기 시작합니다. 와보면 양초 주고 성경 주고, 양초 주고 성경 주고, 양초 주고 성경 주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맺혀지지 않았을까요? 안 맺혀집니다. 안 맺혀져요. 결국엔 존로스 선교사님은 답답한 나머지 안 되겠다, 한 명이라도 어떻게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도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자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 전도가 안 되면은 차라리 성경 말씀이라도 먼저 보내자. 그래가지고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에서 번역을 하려면 한글을 배워야 돼. 한글을 배우려면 그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 증거할 수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조선인을 찾습니다. 근데 한글 선생님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글 선생님은 2년 동안 구하지는 못합니다. 한국말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돼요. 근데 2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섭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1876년 8월 어느 날 밤에 한 남자가, 조선인 남자가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존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한국말 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무역하던 상인이에요. 중국인들과 무역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인삼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인삼을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내가 가서 무역해야지. 배를 탔는데 때마침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집니다. 인삼을 다 물에 빠뜨립니다. 자기 전 재산인데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그 압록강 저 반대편에 내립니다. 중국에 내려요. 만주 땅에 내립니다. 의주에 내려가지고 이제 끝났네,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네 하면서 맨날 할 일 없이 거기 만주 땅을 거닐면서 나는 이제 뭐 해 먹고 사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존로스 선교사가 아주 오랫동안 한글을 가르쳐준다는 선생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을 가르쳐 주기로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존로스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 조선이 찾아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을 잘 양육해가지고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한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건을 하나 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는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조건하에 한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또 길이 막히죠. 전도의 길이 또 막혔습니다. 원천 차단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조선 땅에 보내겠다는 일념하에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존로스 선교사님이 1년간 열심을 다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글 실력이 조금씩 늘었는데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한국말을 어느 정도 번역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릅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한글을 익히게 된 그 존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해야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경 번역 초고를 완성합니다. 초고를 완성했는데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조선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때까지도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전도가 되진 않았어요. 불가능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2년 동안에 같이 성경을 번역하고 한글을 배웠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기미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응찬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본국 땅에 가가지고 이 한글 성경을
인쇄해줄 인쇄물 그거를 만들 그 모금을 후원해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모금 운동을 하러 본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매제인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야, 내가 여기 떠나는데 여기 좀 맡아줘. 이 전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자리 잠깐 맡아주면 내가 얼른 그 모금해가지고 와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사실은 이제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맡겨주셔가지고 매제가 아니 형님 맡겨주셨으니까 네 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합니다. 그러나 맥킨타이어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사무실을 맡고서 조선 땅과 그 중국 땅을 잘 맡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백홍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저 갑자기 세례가 받고 싶어요. 깜짝 놀랍니다. 나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조선 땅에 전도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세례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랍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은 4년 전에 로스 선교사가 전도가 안 될 때 에라 모르겠다 양초하고 성경 나눠주자 했던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던 한 아저씨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양초를 아버지가 받아오고 이상한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상한 책을 받아왔는데 이게 뭔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양초 가지고 그냥 막 불 피우고 성경을 뒤적뒤적하는 그 사이에 성경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새겨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스스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전도의 첫 번째 열매가 그 4년 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년 만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을 보고서 깜짝 놀란 사람은 바로 이응찬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안 됐던 사람이잖아요. 조건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근데 그 사람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세례를 받겠다는데 그 모습에 조금 질투가 났나 봅니다. 조금 부러웠나 봅니다. 조금 용기가 생겼나 봅니다. 나도 좀 세례 주시오. 그래서 존 러스 선교사님이 떠나 있는 동안에 그렇게 두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에 조선에서 두 사람이 더 와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 4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존 러스 선교사님은 전도에 대한 의지나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양초 나눠주고 성경 번역할 거야. 난 이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야, 네가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했어? 그와 같은 좋은 일을 했어? 내가 그럼 그거 이용해 가지고 복음 들어가게 해야지. 그 당시 존 러스 선교사님이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이 글귀입니다. 완고한 고려문이 열린 문이 되면 곧바로 복음이 이 민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존 러스 선교사님은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양초 나눠주고 중국어 성경 막 나눠줬습니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한 명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전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실패라고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으셔가지고 주님께로 이끄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잠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1년치 낼 때에 기도 제목에 1년이 마치는 그 순간에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구도 그렇고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를, 오빠를,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데 안 돼요. 안 들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귀칠라프 선교사님, 토마스 목사님, 그리고 존 러스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이 두 분에게 있어가지고 이 네 분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한 가지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귀칠라프 목사님과 토마스 목사님은 무역선을 타고 오셨거든요. 그 당시 무역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수하고 뛰어나고 대단하고 가져왔으니까 너희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 높은 위치에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존 러스 선교사님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높은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아유 어쩔 수 없지요, 피하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면 다른 거 양초라도 줘가지고 마음 환심을 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안 받겠다고 하면, 세례 안 받겠다고 하면 그래 그럼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뒤로 물러설 줄 알고, 오히려 자기 자신과 생각을 낮춰가지고 바꿔가지고 계획을 바꿔서라도 그와 같이 접근을 했더니 복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위치와 가진 것과 우리의 생각,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정말로 내가 낮아지는 그 순간을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전도할 때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춰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도 낮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사장이라든 아니면 이사라든 대표라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전도할 때 되면은 완전 밑으로 깔아뭉깁니다.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가갑니다. 이게 바로 전도에게 가장 왕도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전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화 한 장면입니다. 전도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방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또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아마 월스트리트가의 늑대라고 하는 책으로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조던 벨포트라고 하는 주식 중개인인데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내용인데 이 사람의 배경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장면 가운데는 의미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주인공이 회사를 차리려고 지금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을 다 모읍니다. 장사하는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거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가 잘 되게 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펜을 하나 이렇게 딱 꺼내더니 펜을 딱 나눠주면서 야, 너 이거 한번 팔아봐 라고 친구한테 딱 건네줍니다. 친구가 받아가지고 이 펜을 보더니 야, 이 펜은요 굉장히 좋은 펜입니다. 잘 나오고요, 굉장히 유명한 펜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상대방의 마음이 동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친구에게 줍니다. 이 펜을 팔아봐. 그랬더니 저희 집안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가난해가지고요, 이 펜 하나 사주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동할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야, 네가 펜 하나 팔아봐 하고 그 친구한테 펜을 딱 건넵니다. 그 친구가 펜을 봤더니 나한테 이 펜을 팔아보라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펜을 팔기 전에 당신의 이름을 거기 냅킨 위에다 한번 써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난 지금 펜이 없는데? 그럼 이 펜 사야 되겠네. 이게 바로 그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너 예수님 믿으래. 왜?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방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는 반드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가지고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필요할 것 같아. 저 사람에겐 복음이 지금 필요해. 고통을 당하는 자 예수님 필요하겠지요. 힘든 자 예수님 필요하겠지요. 그럼 그들에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가끔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조치원에 가면은 예전에 쌍땡 재지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 공장 근처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주일 아침에 누가 봐도 외국인의 모습을 한 중국인의 모습을 한 중국인이 교회 앞을 아침 일찍부터 서성이는 겁니다. 막 교회를 주변을 돌아다녀요. 문도 안 열렸는데 허름한 잠바를 입고 교회를 주변을 우슬렁우슬렁 다니길래 그간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회에 막 뜯어내고 헌금함 훔쳐가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경계가 되죠. 또 외국인 또 왔네? 무섭네? 경계가 되는데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사람이 슬그머니 뒤에 와가지고 저 맨 뒤에 앉습니다. 야, 경계가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졸여지더라고요. 야, 예배 끝나고 헌금하면 손 대는 거 아니야?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아직 경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밖에서 악수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배웅하고 있는데 갑자기 쭉 계속 앉아있던 그 남자가 눈치를 보더니 다짜고짜 목사님한테 달려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손을 꼭 붙들고 연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을 꼭 붙들고 흔들면서 막 연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무슨 영어도 전혀 못합니다. 그냥 중국말만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어려운 친구인가 보다, 배고팠나 보다, 아니 힘들었나 보다, 그러면서 돈이나 줘 보낼까, 아니 밥이나 먹여볼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밥 준다고 해도 밥도 안 먹습니다. 자꾸 안 떠나고 목사님 앞에서 인사만 합니다. 손 잡고 막 그냥 고개만 숙이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목사님이 악수를 다 마치고 이분이 계속 손도 놓지 않고 자꾸 떠나지를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을 붙잡고 당회실로 갑니다. 집사님 몇 분이랑 저 데리고 가가지고 당회실에 앉아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요. 근데 중국어밖에 못하니까, 도저히 못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장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답답해서 미치겠는지 갑자기 펜을 꺼내가지고 종이에다가 이 글자를 열심히 씁니다. 종이에다 이 글자를 아주 정성스럽게 열심히 씁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당시에 뭐 한문이 제대로 이렇게 알 수가 있었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글자가 예수라는 글자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인이 예수님 믿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당시 중국인이 교회 다닐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이 사람 어쩌지 고민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가 됐는데 안 가는 겁니다. 또 예배 드리고 갑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떠났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이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연신 악수하고 인사하고 계속 앉아있다 또 예배 드리고 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이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라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연신 자기가 반복하는 행동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거기서 교회 생활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같이 그냥 대대손손 내려왔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람을 정말로 잘 몰라가지고 밥만 줘서 보내자, 뭐 해서 보내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뻔했는데, 이 사람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고서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가 합합니다. 이 사람 불쌍한 사람 같은데,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 같은데 따뜻하게 대해주지, 오면은 안아주고, 그리고 겨울에는 잠바도 해주고, 오면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못 전했어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뭘 해줬을까요? 못 해줬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걸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잘했다고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웃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그 교회를 떠날 때에는 이와 같은 소망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갔으니까 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의 더 아이디어를 얻어야 됩니다. 전도는 나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은가, 복음을 의도로, 예수님을 의도로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하나 나옵니다. 복음은 말을 통해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서 사람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전도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말로 전할 능력이 우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전도가 됩니다. 사랑으로 감싸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 됩니다.
진짜 사랑으로 감싸는 것도 전도의 한 행위가 됩니다. 교회 내에서 전도 안 한다고요? 아니요, 교회 내에서 전도가 필요해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귀가 마치 아까 그 중국 사람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양육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복음 가운데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일으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늘 하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시골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 홍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교회 봉사를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바쁘셨던 너무나도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을 놓고 그냥 예배만 다니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비록 식당이나 아니면 청소나 이와 같은 봉사는 못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 예배가 끝나는 시간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그렇게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아유, 잘 왔어. 아이고, 오늘이야 고생 많았지. 추운 날 오늘이야 고생 많았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오늘 너무 잘 왔어. 아유, 먼 길 왔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손 잡아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요즘의 전도는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권사님을 통해서 그 잡아주는 손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교회 참 따뜻하네. 정말 힘들었는데 저분 손으로 내가 위로를 받네. 예수님 믿는 거 참 좋은 건가 보네. 교회 나오는 거 참 좋은 건가 보네. 그렇게 교회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시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지요. 그런데 진짜 이제 필요한 것은 전도를 통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야 우리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니셨고 정말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셨던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탁하는 바가 여기 있습니다. 나가서 창피해서 전도 못해요. 나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이 좀 더듬어가지고 못해요. 그런 건 상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나가서도 전도하시되 교회 내에서도 활동하시지요. 여러분 손 따뜻하신가요? 여러분 그 손 한번 누군가를 잡아주시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머물며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작은 친절과 작은 행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전도의 도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게 하셨는데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고 무엇을 하든지 친절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따뜻하게 하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글자 보시면서 예수라는 글씨 알아볼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와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은, 아니면 우리 직장과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에 예의주시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힘들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나의 경건생활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저기 배고픈 사람이 있네, 도와줘야 되겠네. 밥 사주다 보면은 이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네 발견하게 되고, 이웃집에 뭔가 필요하대요 가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네 복음 증거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혹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셔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잡수십시오. 그리고 우리 눈에 들어오면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가 양초를 전해 주셨듯이 우리도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 상식과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교회 일꾼이 될 거야, 인간 눈으로 봤을 때 훌륭한 친구 될 거야 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이 친구는 될까 말까 과연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평생 다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고집 부리셔서 여기 앉혀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 가지시라고, 전도에 대한 불편함 가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우리의 삶에 의도치 않은 일들이 전도로 이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늘 하는 간증인데 전 늘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나 똑같은 간증합니다. 어느 한 마을이 신도시가 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주변에 살던 분들은, 성도님들은 좋아했죠. 땅값이 오른다, 신도시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를 이뤘습니다. 근데 다만 목사님만은 기뻐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되면은 개발하는 동안에 교회를 떠나야 되고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골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재개발 시기가 돌아왔고 결국은 원래 있던 교회의 자리보다 훨씬 먼 곳에 교회를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마저 있던 교인들도 다 떠납니다. 거의 새롭게 개척하는 수준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잘 되겠습니까? 목사님 전도도 열심히 해보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사람들 교회 오세요 라고 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스트레스도 풀 겸 잡생각도 없앨 겸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시작하신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바로 시골 길가의 꽃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길가의 꽃들을 예쁘게 가꾸기 시작합니다. 시골의 길 들풀 누가 본다고 그걸 정리를 하셨는지, 그래도 본인의 손이 심심하셨다면서 그걸 정리를 열심히 합니다. 잡초도 뽑고 삐져나온 거 있으면은 그 꽃들을 옮겨다가 길가 밖에다 심고, 그렇게 교회 옆에 길가를 조금씩 다듬다 보니까 어느새 마을 어귀까지 그 꽃길이 완성이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게 돼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교회는 평안하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교회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흥 안 했습니다. 요즘 부흥을 못했습니다. 사람은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게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교회 나가면은 저 나갈 의향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선행과 의도치 않은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두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시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인가 이땐가 저땐가 이 고민을 하면서 늘 우리가 지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행한 일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는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 앞에 우리나라엔 책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한 설명서라고 좀 번역해봤습니다. 이런 책 중에서 제이슨 슐만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한 설명서래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렇게 좀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말해주는 책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사라지거나 숨어 계시질 않는걸요. 단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과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로 알아차리기 힘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지금 당신과 함께 있어요. 지금 그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지으신 거지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이걸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손길과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세요, 교회로 오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전도라는 겁니다. 이는 곧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나를 보라고 하세요. 우리를 보라고 하세요. 얼마 전에 구역 예배를 좀 초대받아가지고 같이 갔는데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도 좀 마음에 와닿아요. 집사님 가정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가정이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일로 실족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조금 멀리 떠났다가 지금 기도 제목이 본인은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본인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이 예수님 더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좀 먹먹했는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멀리 떠났다 돌아와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예수님 열심히 믿어, 정말로 열심히 믿어, 아니면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어,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은혜를 받았고 변화가 됐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간증들이 곧 그들에게 전파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내가 간증해서 이 사람 한 번에 싹 바꿔버려야지 불가능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싹 바꿔버려야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뭐라도 해야지요. 전도는 뭐라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을 평생 그저 예수님만 경건 생활만, 교회 공동체 생활만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예수님 믿어 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는 요즘에 그 숫자 세는 재미에 삽니다. 왜 숫자 세는 재미에 사냐? 재미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1년에 아버지 어머니 만나는 시간들을 한번 카운트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몇 번 만날 수 있나? 1년에 봤더니 한 많으면 뭐 3번, 4번, 아니면 적으면 2번 만나더라고요. 2번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20년 남았다고 합시다. 20년 남았다고 합시다. 평균 3번 잡으면 60번밖에 못 만납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복음은 얼마나 정하십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가족들이 모일 때 한마디 하신다고요? 여러분 가족들 몇 번이나 만나십니까? 숫자 한번 해보시지요. 여러분 10번 남으셨습니까? 20번 남으셨습니까? 기회가 자꾸 옵니까? 계속 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점점점 늦춰집니다. 없어집니다. 그 숫자를 한번 세보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그럼 오늘이 가장 시급한 날짜 아닙니까? 오늘이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오늘 복음 어떻게 전하냐고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걸요. 우리 아들은요 복음을 안 들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복음을 잘 듣지 않아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아이고, 라면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넘어가네요. 전도는 소망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불가능해요 라는 마음을 가지면 전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소망을 담고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이 최용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최용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요 광주에서 아주 유명한 망나니이자 깡패였습니다. 깡패였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계시던 유진벨 선교사님이 소망을 품습니다. 저런 깡패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 그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 사람이 오죽하면 아주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냐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깡패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건축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는 저 사람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되기 싫어하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소망을 품지 않은 유진벨 선교사님이 친절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참 신기해요.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이깁니다.
인간의 인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겨가지고 이 분을 예수님 믿게 합니다. 그리고서 광주에 있어서 놀라운 성인 목회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을 좀 품으시지요. 내가 오늘 선택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안 될까 가능성 있는 사람 말고 가능성 없는 사람도 소망을 품으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목회자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나가서 복음 전도자 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과는 달라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열매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복음의 놀라운 일을 해내실 겁니다. 복음의 전도 대상자요, 여러분 라면 끓이실 때 라면 먼저 넣으세요? 스프 먼저 넣으세요? 물어보면 물 먼저 넣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아는 사람한테 가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 됩니까? 전도할 때는 첫 번째 대상자는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지요. 전도는 먼저 나를 전도하고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전도가 그 길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저 나를 향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 믿지? 나 예수님 잘 믿지? 예수님 사랑하지? 네. 이거는 나의 마음이 동해서 나의 감정이 다 모든 것에 만족해서 100% 충족해가지고 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하고 나 자신을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선교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나도 괴수와 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은혜 가운데 나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성격 때문에 안 돼요, 부족함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제주도에 계신 한 목사님이 늘 저한테 가면은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 주세요.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아마 마음의 색이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귤은 제주도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귤을 기르기에 별로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뿌리가 약해서 나무가 늘 바람에 쓰러지니까 그 귤을 탱자나무에 접목을 시킨답니다. 탱자나무 아시죠? 막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그 나무. 근데 이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게 뻗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랄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에 접붙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귤을 기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귤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 이와 같은 연약한 모든 것들, 이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탱자나무 같은 그런 든든한 곳에 여러분을 접붙임시켜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탱자나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나를 괴롭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나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 전도 가운데 세우게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할 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프랭크 아서 제너라가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시드니에서 조지 스트리트에서 40년간의 길거리 전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망나니 같은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믿고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데 전도해야지 라는 아예 삶을 전체를 바꿔가지고 나 전도할 거야. 근데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사적으로 전도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기대도 없었습니다. 전도에서 열매가 맺히겠지, 누가 돌아오겠지, 아무런 기대 없이 나가가지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고 제가 혹시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혹시 오늘 돌아가신다면 혹시 영혼을 어디에서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던 사람입니다. 앉아가지고 복음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이 되셨습니까? 확인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파만 하고 그 자리를 떠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에스겔 설교를 하면서 참 파수꾼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소리치는 겁니다. 적군이 온다. 적군을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군이 올 때 적군이 온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그것만 한다면 충분한 역할을 감당한 거라고 합니다.
복음의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바 여러분 보고 사람 구원해내라, 사람 데리고 와라, 앉혀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자를 정하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 예수님 믿으래,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지금 예수님 필요하지 않니? 끊임없이 묻고 반복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제가 좀 무식한 생각이지만 신앙생활은 횟수로 몇 번 했느냐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라고 저는 참 무식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몇 번 찾아가서 얘 교회 나오래, 예수님 믿으래,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까.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죠. 어느 한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막 길거리 다니다가 하늘에 비행기가 이렇게 싹 지나가길래 아들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아빠, 저 비행기는 얼마나 커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묻습니다. 지금 얼마나 크니? 요만해요. 그래서 너무 작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항 옆에 비행기가 서 있는데 아들을 세워놓고 야, 비행기가 얼마나 크게 보이니? 오, 아까 요만했던 게 엄청 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멀리서 보면 요만한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 크신 분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요만한 하나님 보면서 나아가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저 그 방법과 이론 다 내려놓고 전도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담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리 가운데, 삶 가운데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많은 맡겨주신 사명들 가운데 다시 한번 전도라고 하는 그 사명을 처음으로 여기고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이 모든 사명을 지키기 위해 힘과 최선과 나의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분들이 나눈 친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